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필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돌리고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돈. 여러분, 돈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느껴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계 독일 철학자 한 분이 있던데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20세기 초의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요. 1, 2차 세계대전 있던 그때의 분인데 이분이 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냐? 돈의 속성이 있는데 돈은 유사 전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돈의 속성이 있는데 무슨 속성이 있어요? 전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사 전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전능성 아닙니다. 유사입니다. 무엇이냐? 돈이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하는데 다시 말해서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유사 전능성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돈이 많아지면 유사 전능성으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딨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진짜 신의 영역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직장 생활하는 이제 한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대기업. 모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회장님을 거의 그 기업에서 신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신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요 거의 신과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능력과 여러 가지 돈 버는 수단과 여러 가지를 말이죠. 근데 그 신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참 필요한 거죠. 하지만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돈에 조급하지는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라기는요 생각보다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건드리기도 하잖아요. 가정이 이런 모양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삶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예배라는 이 영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점점 말라기는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무슨 문제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까지도 지금 오늘 예배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절규로 시작해요. 단순하게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라라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절규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나한테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는 게.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간 사람은 알게 되는 길이 있는데, 아하,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 밑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약간은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아니, 뭘 우리가 떠난 적이 언제 있다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여기 안에 지금 풍기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얘기합니다. 슈브. 그러니까 슈브는 이렇게 굽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갔다가도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돌아오라라는 이 용어를 신약으로 바꾸면 뭘까요?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지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조금 슬퍼하는 것.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을 돌이키고 바꾸고 교정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키고 교정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무엇이요? 의식적인,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라는 그 단어가요,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개는 고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삶을 딱 하다 멈춰야 돼요. 아, 이거 잘못이구나. 그 다음 멈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회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슈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과연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해야 될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도둑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무슨 창고를 진입을 해서 그 문을 열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꺼내 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니까 이들이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꺼내든 도둑질한 명분은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죠. 자,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범위까지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당시 11조와 봉헌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바쳐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1조라는 그 말 자체는 수입의 일부를 바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위해 쓰여졌냐면 성전 예배를 위해서 분명히 쓰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요, 11조를 통하여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종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한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고 분명히 이 11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실 레위인은요, 따로 땅을 기업을 받지를 않습니다. 기업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레위인이요,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곳도 레위인들이 관리했던 부분이 보여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땅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레위인이 하는 역할은 뭐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바른 제사, 바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함께. 그런데 이러한 고리와 패턴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삶의 기반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제사장들이요, 11조가 끊어지니까,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또 비리가 나타난다고 봐요.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것들을 좀 지키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에 대한 부분이죠?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물질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여기에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질 것이고, 가다가 갑자기 웅덩이에 넘어져 자빠질 것이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저주라는 것 자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저주를, 물론 때로 심판을 시행하시기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요,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저는 중요한 신뢰의 모습이라고 봐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냥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막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니라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우리에게 내려 임하게 되고 살아가는 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얼마나 몇 사람이나 이 죄를 범했는지 성경은 명단 공개 이런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되게 행한 것이요,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지금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불순종이 퍼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왜 돈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돈 얘기는 얘기하는 사람도 껄끄럽고요, 듣는 사람도 껄끄럽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돈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헌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은요,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이 구약보다도, 구약이 더 세게 나오고 신약이 느슨한 것 같지만요, 물질에 대한 관념은요, 신약이 훨씬 더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와요. 구약은 11조 정도를 이야기했다면요, 신약은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죠. 전부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돈신, 맘몬이라고 얘기해요.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내가 많이 벌고서 부자가 돼야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이렇게 견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게 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이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11조를 드린다, 봉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인간의 본성을 좀 억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11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만나서 이야기한 청년 사역할 때도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이거면 자기가 지금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30만 원을 한다는 게, 30만 원이면 한 달에 그거 갖다가 운동을 하고 외식을 해도 입는데 이거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지체가 결국에는 이제 11조를 하게 된 이야기를 저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꼭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을 뭐 하라고 얘기하면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래요.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그렇죠. 아멘. 이 구절은 11조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라기는 몰라도 아마 이 구절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고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는 하늘 곳간을 무는 여는 열쇠다. 11조 한번 드려봐라. 망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보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적이 어딨냐. 11조로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 다른 거로는 시험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11조로 하나님 조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11조를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뭐 열쇠로 열고 그런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11조는요,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10분의 1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도 세상보다는 잘 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다 따블로 아니면 따블로 이 11조보다 막 크게 하셔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나왔네요. 아멘은. 예. 이런 겁니까 11조가?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는 이제 시험하라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뭐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런 의미보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것들을 증명해내라는 거죠. 증명해내라는 거죠. 자, 한 사람이 말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을 타는 문화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인지 힘이 있는 말인지 얼마나 빠른 말인지 그것을요 말을 타보면서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말을 이번에 사게 되었구나라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약간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의 시험하라는 것은 못 믿는 불신앙적인 시험이 아니라 믿는다면 해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죽었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시험과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했지요? 무엇을 시험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어요.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신실한 거 맞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그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너희가 드릴 것을 드려보라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11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같아요.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돈 거래, 물질 거래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영역이 저는 이 11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11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또 11조를 아직 못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봐요. 여러분 근데요 이 11조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 종교단체 2단이죠. 2단 사이비 2단 단체에 보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 내면요 그 액수가 정해져 있대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면 한 1년에 한 1억 정도는 내야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뭘 많이 사라 그런대요. 뭘 많이 물건을. 근데 그 물건이 진짜 시간 한 5만 원짜리 같은데 이거를 집에 갖다 놔야 신령한 기운이 집안에 찬다. 그래서 50만 원. 아니 5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50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 그 사이비 이단 집단에 모인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갈취하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그 아베 총리가 그런 거와 연결이 돼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피습을 당해서 말이죠.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액수를 정해서 이만큼은 다 내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주신 것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요, 가난한 사람도 낼 수가 있는 거죠. 부자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얼마 이상 헌금 드릴 때는 1,000,000원씩만 내라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11조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과 나의 것 안에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헌금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해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요, 이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쓱쓱쓱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또한 조금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그 경계, 그것이 절묘하게 작용하는 것이 저는 11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우리 것을 좀 끈에 가서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11조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돌아가는 수단이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험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11조를 통하여 시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11조를 통해.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11조를 떼서 드리면 내 주머니가 빠져나가고 손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라리 이 11조를 여기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더 이만큼을 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 땅에다 뿌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11조는 어떤 측면에서 말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11조 안 내잖아요. 이 세상에 룰이 있어요. 이 세상의 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의 룰이 판을 치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봐요. 11조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 신앙 끝이죠.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런데 치열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약육강식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11조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미쳤냐 너, 단단히 좀 교회에 적당히 믿어라, 그럼 뭐 하는 거냐 정말, 아마 이렇게 욕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걸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의 방식대로 했지 않냐? 너희들이 그래 11조도 안 바치고 씨 뿌렸지 않냐? 근데 씨 뿌려서 잘 됐냐? 이 세상의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11조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겠다라는 선언이자 고백이 바로 11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득이 없고요, 돈이 없는데 어떤 꾸어서 11조 한다, 대출 받아서 11조 한다, 헌금한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재물의 관계는요, 우리의 양심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다른 사람한테 과시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많이 내요. 근데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제물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에 좋은데 교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저쪽에 앉거나 말거나,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왜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업을 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물질을 통해 내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 액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액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보자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재정 활동에서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11조를 떼면서 봉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원래는 이 모든 것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 구별하여 상징적으로 제가 이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별되이 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의 삶을 감당할, 이 세상의 방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진정한 11조와 봉헌물이 보여주는 정신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11조, 온전한 11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복되다 하리라, 이거예요. 복을 베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오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이 복의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메뚜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메뚜기를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먹는 자입니다. 막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도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하면요, 그냥 싹 다 먹어 치우는 거죠. 애굽에서도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메뚜기가 뭐 별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나?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중동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메뚜기가 와서 막 갉아먹는 거죠. 메뚜기는요, 하루에 자기 몸의 2배를 먹는데요. 메뚜기가 자기 몸의 2배를 먹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한 70kg 몸무게 있는 사람이요, 하루에 140kg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는요, 우리가 못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요, 이게 탐스럽게 맺혀 있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이 꼭지가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니까요, 집에다 이제 감나무를 좀 뒀어요. 단감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단감이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참 좋은 단감나무를 심어서 잘 따먹었는데 어느 해 갔더니 단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단감이다 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야, 단감 꼭지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이게 무슨 병이 들었는지 열매가 잘 맺더니 그냥 쑥쑥쑥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이고, 이제 저거 익으면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요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는 메뚜기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그물 쳐놓으면 되고요, 약 치면 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라고 요즘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쳐놓으면 꼭지 안 빠집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런 시대긴 해요. 뭐 메뚜기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농사지 안 짓는데.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저는 좀먹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취약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막을 것들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열 것들은요,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좀 인정하자 이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영역에서의 유사전능성을 가지고 돈 가지고 내 영역을 딱 구축하는 것으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절은 약속합니다. 12절의 약속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할 때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고 제대로 제사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과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12절이라고 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충만하게 드러나겠다는 거죠. 그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드러난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다시 보면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서의 복은요, 단순하게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볼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서, 우리의 헌신의 문제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부터 6절 읽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바치는 것만으로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누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